오늘은 녹화로 이 성경 공부를 방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 1서를 시작을 해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 했습니다. 자,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요한 1서의 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귀던 그 코이노니아,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연결돼서 우리도 함께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의 공동체 속에 살게 하셨다. 자, 그것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다, 교제다, 사귐이다. 그러려니까 빛이신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니까, 그런 교제니까 당연히 거기 7절에 이미 살펴봤듯이 우리가 진정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귐이라면 그 안에서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다 씻으셔야만 그 코이노니아가 방해물 없이 계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귐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난 죄인 아니야. 죄 없다. 할 자가 한 명도 없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죄 지을 때 바로 그것을 호모로게오 하라. 자, 거기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자백하면이 호모로게오 그리스말로 동의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다. 호모 똑같다. 로게오 말하다.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다. 하나님에게 동의하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저는 틀립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것이 자백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고로 저도 그것을 알고 돌이키겠습니다. 자, 그것이 자백이다. 자, 우리가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2장 1절은 1장 10절에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주제, 자백, 죄, 자백, 사귐, 빛 가운데 거하는 이 주제에 계속 연결해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함이라. 같은 얘기죠. 사귐이 있으려면은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연장된 커뮤니티, 그 교회, 그 안에서의 진정한 사귐이 있으려면은 죄를 당연히 범치 않아야 되죠. 범할 땐 물론 자백해야 되지만 죄 짓고 자백하고 죄 짓고 자백하고 죄 짓고 자백하고 우리가 이러려고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귐을 위해서 죄를 범치 않으려는 삶, 그것이 우리의 가치 속에 깊이 자리를 잡아야죠. 죄 지으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보험을 들 때 자동차 보험을 든다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 드는 것이지만 보험이 있다고 해서 갖다 맨날 들이받고 또 받고 강물에 빠지고 산을 들이받고 빌딩 들이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사고가 나지 않게 드라이브를 합니다. 운전을 합니다. 만약 사고가 날 경우에 그럴 때 여기 1장 9절과 같이 호모로게오 하는 것이지 이것은 무슨 어떤 교리적으로 죄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로 죄져도 구원은 받는다. 구원의 확신을 갖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그 오용될 수 있는 슬로건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얘기 많이 하겠죠. 미국 교인들 중에는 이게 아주 슬로건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살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오용됩니다. 많은 경우 핑계대고 합리화될 때 오용이 됩니다. 맞는 말이라도 오용을 하게 되면은 그 의미가 상실되지요. 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요 말이 잘못 오용될 수 있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영어로 보면 That's just the way God made me.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핑계댈 때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를 짓지요. 그건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오용입니다. 이렇게 맞는 말도 오용될 수가 있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다. 용서받았을 뿐이다.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것이 또 죄를 짓고 합리화할 때 내가 사용할 말은 아닙니다. 나는 죄인일 뿐이야.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것도 미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I am just a sinner saved by grace. 나는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야. 구원받은 죄인이야. 맞죠?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오용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보면은 비판하지 마. 너도 죄인이야.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용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이 죄 문제, 잘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만 적용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객관적인 그런 표현을 쓰면서 나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핑계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실 것이다 라고 1장 9절에 얘기했지만 그것은 그랬을 경우 정말 죄를 범치 않고 살려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혹시 죄 졌을 때의 얘기지 그렇지 않고 나는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뭐 죄인일 뿐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비판하지 마. 응? 너도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써먹으라고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2장 1절에 요한이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백을 얘기하다가 곧 뭐를 얘기하냐면 나의 자녀들아 하고 이제 처음으로 지칭을 합니다. 자, 이 요한 1서의 2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그 다음에 2장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13절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14절에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18절에, 2장 18절에 아이들아 또 그럽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다시 또 자녀들아, 그리고 3장 7절에도 자녀들아, 3장 13절에는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장 18절에 자녀들아 그래요. 이번에 또 2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럽니다.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4장 4절에 자녀들아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편지를 마치면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이렇게 계속 편지 중간중간에 지칭을 합니다. 수신인들을 그러니까 교회에 요한이 돌보고 섬기고 인도하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 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죠. 자녀들아 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아비들 거기 나이 많은 분들도 있으니까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이런 표현도 쓰지만
주로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어떤 교리적인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관계성이 깊은 교회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안에서 같은 DNA를 받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영원히 같이 살 그런 정말 자기 자녀처럼 생각하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 관계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죠. 그들에게 하는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2장 1절은 그냥 어떻게 그냥 어떤 닥트린, 어떤 교리, 크리스찬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뭐 이런 법칙을 설명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쓰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건 굉장히 간곡하게 쓰는 것이다. 내 자녀들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자녀들아, 형제들이여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간곡한 부탁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이건 어떤 수동적 의미로 한 것이죠. 좀 부정적 의미로 한 것이죠. 그리고 3절에 가면 이제 능동적, 긍정적 의미로 얘기합니다. 능동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지키는 쪽으로 능동적인 것. 이쪽은 죄를 범치 않는 좀 부정적인 수동적인 표현을 썼을 뿐이지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를 범치 않게 그리고 계명을 지키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의 양면의 한쪽 저쪽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 교회 공동체가 그 안에서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연장된 그런 커뮤니티,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게 뭐냐면은 그 안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분위기, 죄를 버리고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상관없이 살고 이런 스탠다드가 그런 표준이 교회 안에 확실히 서야 되고 그러려면은 능동적으로 그의 계명, 말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쪽을 살 때 죄를 범치 않겠죠. 그러니까 양면, 코인의 동전의 양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요한이 쓰려고 하는 건데 지금 분위기가 이 요한일서의 분위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듯이 정말 잘 교회가 사도 요한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죠. 어쨌든 이 지도자가 세운 교회를 기초를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운 이 교회가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그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 거짓 어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출연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죠. 사도 이 요한이 2장 이제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많이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자, 좀 교회의 분위기가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고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거 교회에 일어나서 결국 그들이 교회를 버리고 잔뜩 떠난 상황 2장 19절에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입니다. 이 분위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혹 그 교회를 저버리고 떠난 그 사람들과 같은 요소가 아직도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저자가 계속 가정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너희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하면서 쓰는 편지가 요한일서죠.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이 편지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죄를 범치 않게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코이노니아가 계속해서 지탱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범치 않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죄라는 것은 표준에 맞지 않는 게 죄인데 여기서 죄는 물론 하나님의 표준이죠.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선과 악을 얘기하고 죄다 아니다를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볼 때 죄다 아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볼 때 죄다 아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의 주님과 사귐을 갖는 공동체의 표준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스탠다드, 하나님의 표준이니까 우리는 그 표준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물론 조금 있다 보면 그게 뭔지 이제 점점 이 요한일서의 저자가 좁혀가긴 하지만은 적어도 여기서는 좁혀가고 있지만 요한일서에서는 그 좁혀가는 결국 사랑을 하고 뭐 이런 걸로 좁혀가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에 위반되고 저촉되는 것은 다 죄지요. 선악과 따먹었을 때부터 인간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세상인 고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름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그들도 죄라고 하고 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가 있고 죄가 있고 선과 있고 악이 있고 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선이나 그들의 악이나 그들의 의나 그들의 죄나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표준이 아니면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선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이 말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표준이 아닌 것을 갖다가 의라고 하고 선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 건 전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진정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스탠다드만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죄를 범지 않게 함이라 하고 다시 만일 가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범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잠깐 씁니다. 여기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아버지 앞에 우리를 대언하실 분이 계시다. 대언자, advocate 영어로 그러는데 이 말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얘기했던 14장에서 얘기했던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거기는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대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뿐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 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자, 요한복음 14장에 쓰였고 지금 여기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서 보낼 존재가 있다. 내가 구한다. 하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즉 변호사라 쉬운 말로 변호사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을 법정에 가서 변호해주는 존재, 헬퍼, 카운슬러, 로이어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원래 보혜사가 있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교회를 와서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앞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몸을 위해서 보내시는 성령의 얘기죠, 이게.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고 원래 있던 보혜사는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니까 이 요한은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예수님과 바톤 타치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라는 말을 꺼낸 거고 거기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죄 범하면 하나님에게 완전히 내쳐지느냐? 그게 아니고 빛 가운데 사귐 속에 살고 있다가 실수하고 잘못 생각해서 죄를 범했을 때 그때는 앞에서는 우리가 자백을 하면 그 절에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요렇고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누가 그걸 하느냐 이 말이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파라클레토스 변호사가 있다. 그래서 변호를 다 해준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변호사인데 근데 이 변호사는 이 세상의 변호사랑은 다른 종류의 변호사입니다. 같은 변호사인데 차원이 다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로우신.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 변호사는 우리를 변호할 때에 100% 승소를 못합니다. 이 세상 변호사가 아무리 잘해도 지가 이길 것만 가서 변호하는 사람이야 100% 90% 되겠지만 그러나 모든 이 세상에 범죄한 죄인을 다 변호한다고 할 때 100%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다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죄에 따라서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모르니까 변호사는 100%의 승소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차원이 다른 이유는 그분은 100% 승소를 하십니다. 이것입니다. 100%, 백발백중.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호모로게오 할 때 100% 우리는 죄를 사함받습니다. 자, 왜냐? 그분이 파라클레토스인데 왜냐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냥 헬퍼 변호사가 아니라 의로우시다. 이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다. 동시에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자, 이분은 의롭고 동시에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이 세상 변호사가 갖고 있지 않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 하나는 의롭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격자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00%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랬어도 그분이 아무리 의로워도 우리가 죄인일 경우에 의로우신 그분이 죄를 아무리 변호하신다 해도 우리 죄가 그대로 있는 한은 아무리 변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를 했냐면은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죠. 이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잘 살펴봤고요. 또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로마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나 요한이나 히브리서 기자나 결국 다 같은 얘기를 복음은 같은 거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로마서 8장 34절로 가겠습니다. 거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고 제가 누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누가 복음이라고 늘 얘기하는 거. 누가 거기에 보시죠.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34절이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이 말이 있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다. 같은 말이죠. 히브리서에도 우리는 지난번에 다 살펴봤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그냥 의롭고 그냥 대언하고 그냥 강구하는 분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대변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삶을 맛보시고 경험하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체험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변호사다 이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 법정에 끌려갔을 때에 재판받을 때 거기서 변호하는 변호사가 내 입장이 돼서 변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입장이 돼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잘하신다. 체휼하셨어.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퍼펙트하게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파라클레토스다. 자, 차원이 다르다. 단 앞에서 1장 9절하고 지금 2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야죠. 예수님은 이미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공생애 동안 체휼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화목제물이 되어서 나한테 죄를 다 갖고 와라. 그리고 자기가 전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끝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누구에게만 사함을 받게 되느냐. 1장 9절이죠. 다시 호모로게오 하는 자죠. 호모로게. 그리스도 안에 일단 들어와야 되고 이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고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럴 때 만약에 죄질 때 자동으로 사함을 받느냐 그게 아니고 호모로게오 한다. 동의해야 된다.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스탠다드 표준이 옳고 저는 죄를 졌습니다. 라고 호모로게오 하는 자에게 변호가 이루어지고 100% 승소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물론. 자, 그래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썼지만 만약의 경우 죄를 범했을 때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대언자를 주셔서 변호사를 주셔서 모든 것을 이미 본인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본인이 체휼도 하시고 모두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해 주신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로 가게 되면 이제 긍정적인 면, 능동적인 면을 이제 죄를 범치 않고 죄 안 범해, 죄 안 져야지, 죄 안 져야지. 우리가 맨날 죄 지면 안 돼, 죄 지면 안 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죄를 지면 안 되겠지만 동시에 능동적인 면. 어떻게 하면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건가에 초점을 맞추면 죄를 짓지 않게 되겠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죄를 안 짓게 되겠죠. 그래서 3절이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계명 그러면 우리가 금방 뭐 10계명 율법을 떠올리는데 꼭 그건 아니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할 때 어떤 구약의 계명을 얘기가 아니니까 여기서 명령입니다. 그분의 명령, 그분의 의도, 그분의 마음, 그분이 하고 싶은 거, 그분의 목적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여기서 계명이라고 한 것이지 10계명, 구약의 계명, 그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그것을 능가하는 엄청난 차원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그의 명령을 따르면, 지키면, 그렇게 살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사인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아는 건 경험이죠. 경험. 기노스코입니다. 전부 거기 아는 줄 알 것이요. 알 것이요도 기노스코, 저를 아노라고 4절에 그것도 기노스코고, 5절에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 4번 기노스코를 계속 반복합니다. 요한이. 경험적으로 아는 차원의 삶. 그건 뭐냐? 그것의 사인은 뭐냐?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는 건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명령을 행하고 지키는 삶을 볼 때, 아, 저 사람 예수님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저렇게 밖으로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기노스코, 경험적으로, 아, 코이노니아에 있구나. 저 사람 아버지와 아들과 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가 드러난 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말은 저를 아노라 하고, 여기 다시 나옵니다. 자, 앞에서 6절에, 1장 6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말은 사귐이 있다 하는데 거짓말할 수도 있다. 그 말, 고백, 입술의 고백은 다 옳은데 내용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지금 1장 6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8절에 죄 없다 하면, 10절에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고, 말하는 거 하고 실지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이미 가능성을 얘기했죠. 여기서도 4번째 똑같은 말을 합니다. 4번. 저를,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입술에 고백하고 삶의 실체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를 아노라라고 말하고 그의 명령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진짜냐 아니냐의 테스트가 뭐냐? 그냥 볼 때, 아, 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그냥 보면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뭘 보고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냐, 지키는 사람이냐. 그걸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출된 걸 보고 그렇게 감을 잡을 수 있고, 실제로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이거죠. 진짜 알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거기 1장 8절에 이미 그 얘기는 했어요.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10절에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진리나 말씀이나 같은 거죠. 결국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니까 그렇게 거짓말쟁이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서 얼마든지 고백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심각한 얘기를 지금 아주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인 중 하나는 그분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거다. 이런 간단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시죠. 자, 이걸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자, 근데 여기는 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계명이 10계명을 얘기하는 그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세의 계명 600가지가 넘는 율법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높은 차원의 얘기니까. 자, 즉 명령, 계명 얘기하다 말씀으로 단어를 바꿉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기노스코 한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돼.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 안에서 진정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조금 이따 그 얘기는 나오고 앞으로 저 3장 4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사랑 얘기는 나오니까 계속 앞으로 하기로 하고요. 결국 아버지께서 꼭 하고 싶은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과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넘쳐나고 오버플로우 돼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에덴 동산을 지어서 그 안에서 넓어져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들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식으로 넓어진 커뮤니티 코이노니아, 즉 교회를 이루기 위한 게 하나님의 목적의 전부니까. 자, 그게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속에서의 사랑으로 드러날 때 완성이 되는 거죠. 온전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써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돼. 하나님의 사랑이 넓어져서 완성이 되는 상태가 뭐냐면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떤 존재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동체죠. 그분이 하고 싶은 것,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것, 그걸 순종하고 제자로 사는 것. 그게 교회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됐구나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진짜 속했나 보다 안다 이 말입니다. 사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아는 사인, 그리스도를 아는 사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돼서 우리가 그 안에 있구나 하는 사인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뭐 성경 어디에 뭐 써있다 알고 이런 지식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교회, 그걸 여기서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저 안에 있다, 살아간다, 거한다, 메노죠. 메노. 요한복음에 계속 뒷부분에 반복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끊임없이 등장했던 메노.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그의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라이프 스타일이 곧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 그분처럼 살아야 된다. 어휴, 우리가 어떻게 그분처럼 사느냐. 그분처럼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공동체 안에 집어넣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교회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못하고 아니고 형편없고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천국에 와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철학은 될 수 있어도 우린 절대 이 세상에서 아니올시다 아니고 못하고 죄인이고 이 세상에선 더 이상 우리는 발전할 수 없고 저 천국에 가야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꾸로죠.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참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고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가만 안 둬서 죄를 지었다 할 때 이렇게 또 화목제물이 되시고 의로우시고 해서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해서 다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살아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안 돼. 우리는 이 세상에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교회는 절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저 위의 삶을 살아가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 자백하고 호몰로게오하고 또다시 그 삶을 살고 또다시 그 삶을 살고, 실수했을 때 또다시 일어나서 살고 또 호몰로게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비관론에 사로잡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 십자가에서 너희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느냐? 이제 깨달았으면 됐다. 이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사망도, 죄도, 마귀도, 이 인간 자아로 가득 찬 나도, 세상도 뭐든지 다 끝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다만 우리의 아직도 옛 사람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뿐, 그것은 빨리 처리하고 호몰로게오하고 십자가에서 처리됐음을 인정하고 선언하고 다시 일어서서 결단하고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삶이 교회 안에서 늘 같이 연합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고 하면서 6절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이게 진짜 사귐이죠. 코이노니아가 이 땅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안에서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코이노니아입니까? 그게 무슨 사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함이라라고 1장 3절에 얘기했는데, 그런 사귐, 그런 코이노니아가 드러나려면 그 안에서 필수는 뭐냐면 죄를 짓지 않고 살려는 그런 애쓰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능동적으로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명령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자세. 그게 그의 행하시는 대로입니다. 그의 행하시는 대로. 저 안에 거한다, 메노.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까? 가지라는 것은 뿌리로부터 올라온 나무와 똑같은 성질, 똑같은 생명, 똑같은 작용, 모든 것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지입니다. 가지의 속성이 나무와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고 교회에 속한 개개인인 우리 형제 자매, 우리의 나 지체는 나무이신, 뿌리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사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이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메노라는 것이죠. 거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그대로 지키면, 살아가면, 메노적 의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대로 지키고 산다. 이게 진짜 사귐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이라는 것은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앞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참 사귐이라는 것은 방향과 목적과 뜻과 존재 이유와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까지도 똑같은 걸 갖다가 사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다르고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방향과 그분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아들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갔던 삶의 방식, 그분의 스탠다드, 그분의 표준, 이런 것과 우리가 다 일치할 때 그게 참 사귐이죠. 자, 그것이 6절에 말하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할 때 여기에 마땅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행하여야 한다.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건 너무도 당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 같은 말이 3장 16절에도 보면 3장 심지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냐.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써 있습니다. 4장 1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여기도 번역할 때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행할지니라가 그 뜻이긴 하지만 자 같은 단어니까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이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럽니다. 뭐 앞에서 자녀들아 하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얘들아 자녀들아 내 자식아 또는 내 사랑아 내 사랑하는 자식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명령, 무슨 설교 이런 게 아니라 간곡한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다. 앞에서 5절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요 말씀이 뭔지 좁혀갔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어디로 좁혀가냐면은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이 곧 말씀이다. 자, 요렇게 좁혀가는데 그게 이제 그걸 행해야 되고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이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예수님은 이게 뭔지는 8절에 그리고 9절에 10절에 나중에 3장 4장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점점 좁혀가서 이게 결국 형제 자매 사랑하라는 얘기, 교회 안에서의 서로 사랑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지금 말씀을 지키는 것 중에 가장 기본으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사랑이 없이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결국 예수까지 부인하고 교회를 뛰쳐나간 다수의 무리들이 떠나고 썰물이 빠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코이노니아, 진짜 말씀을 지키는 게 뭐냐. 그 안에서 진짜 거한다 하는 사람들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말씀을 지키는 것의 핵심인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거기 새 계명이라고 나왔었어요. 근데 요한은 지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요한일서로 쓰고 있는 시점은 AD 한 90년경으로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했던 시점은 60년 전입니다. 적어도 AD 30년 그 이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새 계명 그때는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셨지만 왜 옛날 모세가 준 계명 뭐 율법 이거보다 훨씬
차원을 뛰어넘는 계명이다 하고 새 계명, new commandment 그러셨어요. 새 계명, 새 명령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60년이 흐른 지금 그 계명은 새 계명은 아니죠. 더 이상. 왜? 60년 동안 그 계명은 계속 내려온 거니까 이제는 옛 계명이 된 거다. 그 뜻입니다. 지금 새 계명을 그래서 너희에게 쓰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옛 계명이고 너희가 이미 들은 말씀이다. 자, 이것을 내가 강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8절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쏜다. 새 계명이 아니라 해놓고 새 계명이라고 또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면 새 계명이긴 한데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계명인데 너희에게 다시 내가 또 써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과연 이것을 상기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교회의 분위기가 과연 너희들이 이것을 살고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또 이게 새 계명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이 아니라 해놓고 새 계명이라 그러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을 한 이유가 요한의 의도를 들어가 봐야 알겠죠. 새롭게 상기시키려는 의도 속에서 이걸 다시 새 계명도 아니지만 새 계명이라고 내가 또 부르겠다. 그걸 내가 또 써야만 된다 너희에게. 왜? 너희에게 과연 이 계명대로 사는 진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 있었는가를 좀 되돌아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이 교회에 너희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지금 이것이다. 새 계명이다. 자, 그것은 물론 예수님이 주셨던 그 계명이다. 저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거죠.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뜻으로 강조한 게 아니라 참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도 참되고 너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참된 계명이다. 자, 그 이유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참된 것이니까 참빛이 비추인 지금 이것은 너무나도 필수적인 계명이다 이것이죠.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참빛으로 세상을 비췄다고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이미 어두움의 나라에서 우리는 광명한 하나님의 세계인 교회라는 새 창조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참빛이 벌써 비쳤고 어두움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계명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이 계명을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자, 그걸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상기시키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되려면은 참빛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면은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여기 또 하며가 또 나오죠. 자, 4절, 6절, 지금 9절에 계속 반복. 저를 아노라 하고 말을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말하면 말을 그렇게 했다면은 증명돼야 된다.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그대로 살아야 된다. 여기 9절에 또 2장의 세 번째, 앞으로 볼 땐 6번째 또 등장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입니다. 하며 빛 가운데 있죠. 그러면 그렇게 말은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사실은 말만 빛 가운데 있다지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게 바로 새 계명이죠. 이게 말씀이죠. 지금 요한이 가장 강조하려는 말씀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왜 사랑을 저버리고 교회를 뛰쳐나간 대다수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의 형제를 다시 한번 미움에 대해서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어두움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미워하는 자의 특징이다. 자,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은 그 형제를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 형제를 미워했다? 그 말은 뭐냐? 빛 가운데 없다. 그런 뜻이다. 자, 여기 미워한다라는 말. 이게 그리스 말로 미세오라는 말입니다. 미세오. 외우기 쉽죠. 미세오, 미세오, 밀어. 형제를 밀어내는 사람. 이렇게 외웠습니다. 미세오. 자, 이게 미소스라는 우리 성경에는 없는 명사말인데 동사만 미세오가 나와요. 미소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동사입니다. 명사는 미소스인데 이것이 증오, 원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은 증오함, 원한을 갖고 있음 이런 뜻입니다. 자, 그것의 동사입니다. 자,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구를 미워한다. 다른 형제자매를, 교회 안의 형제자매를 미워했다. 미워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어두움이구나. 빛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교회 안에서의 형제입니다. 물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물론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계속 공동체 안에 코이노니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자, 그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자기 속 안에 거리낌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속에 미움이 없다라는 것은 곧 거리낌이 없다라는 뜻인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뭐냐? 거리낌. 이 거리낌이란 말이 그리스 말로 스칸달론 이란 말이에요. 스칸달론. 이게 영어로 stumbling block 이런 뜻인데 거리낌, 올무, 함정, 걸림돌, 넘어뜨리는 것 이런 뜻입니다. 스캔달론. 이 말에서 영어가 된 말이 금방 아시겠죠? 스캔들이란 말입니다. 스캔들. 이 말이 스칸달론이라는 그리스 말이 영어가 된 게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이라는 것은 실족시키고 거리끼고 뭐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 그 말인데 요즘은 이제 그것을 약간 그것에서 파생되어 온 결과를 이제 스캔들이라고 말하는데, 자, 스캔달론 걸림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없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속에 스캔달이 있다. 스캔달론이 있다. 걸림돌이 있다. 이게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안 하고의 테스트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두 번째고 내 스스로 마음속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내 안에 걸림돌이 있느냐, 내 안에 올가미가 있느냐, 걸림돌이, 거리낌이 있느냐, 이게 테스트입니다. 다른 형제가 나한테 아무리 잘못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막 손해를 끼치고 아무리 그래도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속에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걸림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고 했다 해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제가 문제 있는 사람이고 나가 문제 없습니다라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고 계속 얘기하고 얘기는 둘째치고 마음속에 그런 거리낌이 남아있으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안다면 설사 그랬다 할지라도 마음은 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그 형제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형제를 향해서 거리낌이나 또는 그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거나
그 사람을 여기 동네 방네에 전화 걸고 카톡으로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광고하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은 어두움에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자기는 이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예수님 비유에 나오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에 그 아주 쥐꼬리만한 거 나한테 빚졌다고 해서 그것을 억울해하고 광고하고 그 사람이 문제 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사랑을 안 해서 그렇지 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아직 내가 복음을 모르고 빚 가운데 없다라는 증거밖에 아닙니다. 내가 진짜 빚 가운데 있다면은 오히려 사랑의 말을 전하고 거리낌이 일단 속에서 스캔들론이 없어져야 돼요. 거리낌이 없이 올무가 없이 깨끗해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진리대로 사는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는 사람의 필수입니다. 빚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리낌이 있다. 스캔들론이 있다. 거리낌이 있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와요 자기 속에 스캔들론이 없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코이노니아가 이 땅에 아버지와 아들이 넓혀진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지체로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나의 목적과 나의 입지와 나의 처지와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끝냄으로 다 나는 졸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당하고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 업신여김을 당하고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뭐 욕을 하고 나에게 잘못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거리낌으로 남아있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목적을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거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만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코이노니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부터 해야 돼요. 나부터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려면 일단 속에 미움이 사라져야 돼요. 미움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스칸달론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미세요 하고 있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죠. 당연하죠. 막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두움에서 갈 곳을 알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혀 모르죠. 그 상태다.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눈이 멀어서 당연히 안 봐. 어두움이 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질 못하니까 어두움 속에 계속 있으면서 자기 딴에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과 공동체가 가는 방향으로 함께 가지 못하고 있는 게 내가 어둡다는 뜻입니다. 왜? 지각과 분별력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어두움에 있으면서 빛으로 착각할 정도의 분별력을 갖고 있으니까. 속고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지. 갈 곳을 알지 못해. 복음을 알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갈 곳, 방향,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빛이 쫙 비춰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지. 그게 참 교회입니다. 그게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존재 이유, 이것만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가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이 세상의 모든 가족도, 물질도, 직장도, 취미생활도, 무엇도,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 어떤 사람, 어떤 목적, 어떤 가치관도 전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재 가치, 그거 밑으로 전부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 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진짜 빛 가운데 거하니까. 밝히 보이니까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왜 그러냐? 밝히 못 보니까,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자기가 중요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 누가 조금만 뭐해도 그것이 미움으로, 거리낌으로 마음속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빛이 비춰주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빛 가운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지금 2장 11절까지 하고 다음번에 2장 12절부터 계속하겠습니다.